사랑하는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희성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을까요? 여러분 날이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아직 7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34도, 35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 앞에 있으면 또 코감기, 목감기 걸리기 십상이겠죠. 목사님은 땀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이 여름을 정말 정말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여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7월 10일 예일초등학교 주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예일초등학교 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보여줘입니다. 보여줘. 목사님, 어떤 걸 보여주라는 이야기인가요? 목사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두 번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화평.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것도 같고 평화, 뭐 평안 이런 단어 같기도 한데 목사님 화평이 뭔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 맞습니다. 화평이라는 뜻, 뭐 평화라는 의미도 있고요.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목사님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화평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화평이라고 합니다.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관계가 좋고 평화롭고 이런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혹시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안전, 평화, 화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즉슨 사람이 곧 화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사님이 수많은 뜻 가운데 몇몇 뜻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이 화평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화평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진 볼까요? 파란색 글러브, 빨간색 글러브 서로 싸우기 직전인데 가운데 한 남자가 그걸 막고 있죠. 싸움을 막고 있는 사람, 싸움을 해결하는 사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조화롭게 갈등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주고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뜻도 있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대요. 내 의견이 맞아. 아니야, 내 의견이 더 정답이야.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 어렵지 않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 소개한 세 가지 예시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가장 잘 이루신 분이었어요. 어떻게요?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시키셨고요. 특별히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졌어요. 분리되었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이어주신 분이죠. 화평을 이루신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화해의 그 놀라운 일, 그 사랑의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화평입니다. 혹시 어떤 친구도 이런 친구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화평하지 않고 살래요. 싸우면서 살래요. 갈등하며 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게 살지 않으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 꼭 실천해야 될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 노력하면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님? 나와 있어요.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 좋아해요. 목사님도 복 좋아해. 복 받고 싶어요.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 의미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곧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곧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 그리고 요즘 세계 우리나라에는요.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만 봐도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 큰 전쟁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서로가 갈등하며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뭐 층간 소음으로 아니면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 세계는, 우리 세상은요,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서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분쟁하며 사는데 내가 뭐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이 그 한 명의 선한 영향력으로, 한 명의 선한 그 화평의 실천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설교의 마지막에 정리해요라고 해서 설교를 딱 요약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리해요를 화평을 위한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목사님,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거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이 5가지만 우리가 약속하고 다짐하는 의미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기. 세 번째,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4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기. 5번째, 평화롭게 행동하기. 자, 여기 나온 화평을 위한 5가지 실천.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에 대해서 또 실천하고 또 화평을 보여주기 위해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화평을 이루라라고 화평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화평을 실천하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또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일초등학교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일초등학교 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월 10일 예일초등학교 주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